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3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그 주간이 파리 패션 위크라고 세계 3대 패션쇼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패션쇼가 진행되었는데 3월 6일 날 이례적으로 한국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젊은 패션 디자이너 4분이 초대받아서 패션쇼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세계 주요 패션 업체들 40여 개사 또 보그 엘르 등 40여 개 넘는 패션 미디어 회사들 또 유튜버나 이렇게 인스타 하는 이런 인플루언서들 총 한 150명이 모여서 높은 관심을 벌였고 그 쇼 후에 바이어들과 미팅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아주 굉장히 주목받고 각광받았던 그런 쇼였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파리 패션쇼에 개인적으로 초대받아서 한두 작품 내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앙드레 김이라든지 이상봉 씨 같은 분들 개인적으로 간 적은 있지만 아예 그 쇼 자체를 테마를 코리안 테마로 해서 주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패션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 아시다시피 이때 한참 정치적인 이슈 대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뉴스가 안 됐었어요. K-팝, K-무비, K-드라마, K-방역에 의해서 K-패션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4명 중에 한 분이 분덕함머라는 회사의 신혜영 대표라는 분입니다. 분덕함머 잘 들어보셨어요? 여기 들어보시면 고급진 데서 옷 사시는 분들이시고요. 저는 당연히 못 들어봤죠. 연예인들 수지, 현아 씨가 독점으로 입는 옷을 이제 되는 아주 젊은 디자이너세요. 신혜영 대표가. 이분들이 이제 수상하고 와서 프로그램에 이제 대담에도 나오고 이런 걸 제가 들어봤었는데 이 신혜영 대표가 방송 중에 한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좀 깊이 남았습니다. 대화하다가 이제 주제가 환경 쪽으로 넘어갔어요. 아시다시피 패션계는 반환경적입니다. 옷감, 포장할 때 쓰는 비닐, 이런 거 다 미세 플라스틱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엄청 빨리빨리 순환시키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굉장히 큰 주범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신혜영 대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좀 친환경적으로 이 패션계에 좀 영향을 미칠까 하다가 비교적 최근 개발된 섬유가 있는데 한지로 만든 섬유예요. 그러니까 종이 섬유입니다. 그걸로 옷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한지 섬유로 100%로 만들면 못 입죠. 신문지 입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비 오면 그냥 다 찢어지잖아요. 이
기존의 린넨이나 면 같은 거에 한지를 일정 부분 섞는 거예요. 한지로 만든 섬유를. 그러면 내구성도 강하고 또 그만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어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직 초기 기술이라 입으면 약간 꺼끌꺼끌하다는 거예요. 면 같은 건 살에 직접 닿잖아요. 근데 한지 섬유가 섞여 있는 옷은 입으면 피부가 안 돼요. 그리고 단가가 종이 섬인데 단가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만들면 가격은 좀 비싼데 입어보니까 촉감은 별로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컴플레인을 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잘 설명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품 설명에도 잘 써놨지만 환경을 위해서 그 일환으로 막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일이겠어요. 컴플레인 받는 것들이. 또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는 이렇게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기 어려우니까 그 택배 온라인 판매가 아주 급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장사가 잘 돼서 물건이 잘 나가서 너무 즐겁긴 한데 거기에 쓰이는 비닐, 박스, 테이프 이게 너무 좀 불편해서 친환경 포장 옵션을 따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나는 그냥 포장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기존 했던 대로 보내주고, 나는 친환경 포장을 원합니다. 이렇게 옵션을 클릭하면 친환경 포장으로 보내요. 친환경 포장이라는 게 다른 게 없이 비닐을 안 쓰고, 그리고 이 테이핑도 친환경 소재, 그냥 물에 녹는 그런 테이프를 이용한 그런 포장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저 같아도 친환경 포장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친환경 포장을 선택해서 주문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친환경이니까 접착력이, 이 테이프의 접착력이 기존의 덕테이프만큼 못 나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송하다가 접착력이 떨어지니까 박스가 열리거나 봉투가 열리죠. 그래서 물건들이 심심치 않게 중간에 분실돼 버리는 거예요. 고객들이 물건을 박스를 받았는데 속이 비어 있어요. 어떨까요? 열이 차겠죠. 우리는 박스는 비어 있지만. 그래서 막 컴플레인하고, 그걸 회사에서 다 감당했답니다. 분실한 것 다 감당하고 새 물건을 보내주고. 그랬더니 손해가 점점 는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잖아요. 환경을 생각해서. 그리고 좀 더 선한 이유로 했는데 자기 비즈니스에 손해가 된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방송을 듣고 제가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기업의 최우선이 이익이잖아요. 이익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합니다. 이익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기업들이 무슨 캠페인 하고 뭐 어디 그 후원하고 뭐 서포트하고 막 이러는 거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 이익 안 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이게 기업의 생리거든요. 그런데 환경을 생각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하기로 한 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이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가. 아무리 검색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냥 그 신비로 납두고, 신앙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분의 모습은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greater good, 더 선한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분처럼 내가 좀 손해 나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 세계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요. 애굽에서는 되게 비겁했잖아요. 그래서 큰 낭패를 겪었는데 다시 가나안에 와서는 그때보다 좀 더 성장해 있고 그때보다 좀 더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말씀을 나누실 때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을 나와서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이집트 멤피스, 여기서 이제 추방령이 떨어서 쭉 올라가서 요 경계를 넘어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데 이만큼이 다 네게부 사막입니다. 이만큼이. 그리고 여기 아래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해남 땅끝 마을 같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단은 이 꼭대기 맨 끝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 또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부엘세바입니다. 남쪽 남단 맨 끝 도시. 그래서 이 네게부 지역을 지금 들어온 거죠. 저곳은 보시다시피 황무지였고요. 돌짝밭입니다. 그리고 강수량도 굉장히 적어서 나무나 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 저 가나안 위에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더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 이집트가 아프리카 북부에 있잖아요. 거기로 나아가는 이 통로예요. 통로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별 볼 것 없는 사막 지역이었지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이 일단 그 애굽을 나와서 그 네게부 지역에 잠시 머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짓궂게 그냥 아브라함이 왔다 그러면 다 알아들을 텐데 그의 아내와 이렇게 아내를 특별히 1절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아내에 얽힌 그런 수치스러운 기억을 여기서 한 번 더 끄집어내 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재산이 훨씬 더 불어났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에 갔을 때보다 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재산이 훨씬 더 풍부했던 거예요. 풍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준 걸까요? 네. 바로와 신하들이 준 겁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아내를 바로에게 보낸 대가로 바로에게 받은 금은,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진상을 파악하고 나서 바로가 내보낼 때 그 신하들이 또 빨리 가라고 챙겨준 그런 재물, 엄청 이렇게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그 재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좀 의문이 있죠.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재물이거든요. 자기가 떳떳하게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비겁함의 대가로 얻어진 거라 감추고 싶을 텐데 성경은 그냥 닦아놓고 아주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굳이 감춰도 될 이야기를 여기 꼭 성경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이야기인데 성경은 왜 굳이 하고 있을까? 이럴 때 여기 밑줄 쳐야 됩니다.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많은 재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복선입니다. 암시를 하고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이제 오늘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직 가나안에 기근이 한창이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져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가서 아내를 빼앗기고 전염병이 나고 왔습니다. 거기 몇 년 살다 온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애굽에 가자 그냥 거의 바로 왕 때문에 바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전히 가나안은 심한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생각하셔야 오늘 본문을 저희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네, 이 네게부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제 더 위쪽에 이제 베델과 아이 이 사이로 간 거예요. 여기 기억하시나요? 하란에서 내려와서 세겜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여기 4절에서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에 옮겨서 제단을 또 쌓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제단 쌓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에서는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베델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지만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요,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헌신이에요. 주인님 이런 겁니다. 주인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세겜에서는 하나님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수동적인 반응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나 베델에서는 좀 더 능동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베델이 정말 처음으로 예배드린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베델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의 액션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했던 그곳, 처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과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 지금 아브라함이 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첫 예배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지금 그가 회복하고 있는 거죠. 첫 헌신, 첫 예배, 첫 감동, 첫 제단, 이것을 회복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더 중요한데요.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 열정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우리 모두. 그냥 이렇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교회 무슨 연구소 기관들이 다 통계를 내봤는데 미국도요 30%가 교회를 안 나온대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30%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퀀티티 양으로 볼 때 30%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도 옛날엔 100%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30% 예배 열정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완전히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열정이 식어 있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이제는 막 불편해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첫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고 막 영혼이 떨렸던 그런 감격,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경험, 그래서 정말 내가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았던 그 경험을 했던 그 첫 예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쌓았던 그 첫 헌신의 제단, 여러분 이거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큰 꾸중을 듣게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행히 사도행전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에베소 교회 딱 어떤 교회인지 지금 다 떠오르고 계시죠?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정말 2차 때도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못 갔다가 3차 때 드디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원 없이 사역하게 되죠. 에베소에 가서 3년을 사역하고 그곳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집중 제자 학교 또는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를 세워서 제자를 육성하고 막 도시가 마술사들이 다 마술체 다 태워버리고 업종을 바꾸고 막 이 우상의 액세서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라고 그런 그 실제적인 그런 위협과 두려움까지 느꼈던 복음으로 완전히 도시의 생태가 다 바뀌었던 그곳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중심적인 교회고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때 그 모습, 그때 나한테 드렸던 예배, 그때 나한테 약속했던 헌신 이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서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영원히 가져야 될 영광스러운 그 타이틀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 타이틀을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경고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아니면 상황 때문에 우리 처음 하나님께 감동으로 눈물로 드렸던 그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가 점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위대한 촛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정말 거룩한 사역과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이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그 감격의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지금까지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죠.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첫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애굽에 가서 초라해지고 비겁해지고 그 곤욕을 치른 거잖아요. 예배 실패하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린 주말이라고 불러요. 토요일, 주일, 요즘은 금요일까지 껴서 금토일을 주말이라고 부르는데 달력 보십시오. 썬데이가 어디에 있나? 맨 처음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일은 뭐 다 하고 쉬는 맨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주를 시작하는 날 예배가 없으면 그 나머지 6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비참함과 그런 곤욕스러움을 우리가 주중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때리면 그냥 맞고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밟히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했던 그 예배,
그때 내 영혼을 막 가득 채우고 흘러넘쳤던 그 감격과 그 뜨거운 눈물, 지금 이 예배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오늘 그 첫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내팽개쳤던 그 거룩한 헌신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면 일이 쫙 잘 풀려야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으면 일 잘 될 거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예배를 회복했는데 바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도 남들하고의 갈등이 아니라 자기 피부치인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시작은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절 아까 볼 때 거기 많은 재물이 풍부하더라, 이렇게 2절에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풍부한 재물이 이 사단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만 많았던 게 아니라 롯도 재산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물고 있던 이 베델 땅은요, 부자 2명이 지내기에 너무 협소한 겁니다. 그래서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부자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동거하기에 넉넉했겠죠.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한 곳에 머물러서 터를 닦고 건물을 올리고 농사하는 분들이 아니라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고 머물고 목축하고 다시 이동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델에서는 그 목축을 하기가 이제 너무 어려워진 거죠. 아브라함과 롯, 이 둘의 가축을 먹이기에는 충분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난 거죠. 당연하지 않나요? 롯의 목자는 자기 주인의 양이나 소를 더 먹이려 하겠죠. 아브라함의 종 또는 목자들은 또 아브라함의 가축을 먹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이는 조그맣고 먹어야 될 가축은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더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 또 브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목초지를 두고 얼마나 치열한 각축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아직 기근이 끝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았을 때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르 땅에서 하란으로 데라의 집안이 옮겨왔을 때, 또 그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와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과 아위에서 머물고 애굽에 갈 때까지도 롯과 아브라함이 마차를 일으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터전을 떠나는 일. 롯이 만약에 싫어요. 나 여기가 좋아요. 여기 나한테 다 내 친구들 있고, 나 유치원 때 친구들 뭐 다 있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요? 싫어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또는 하란에서 이제 청년기를 났을 텐데 롯이 거기서 자기가 일궈놓은 그런 비즈니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생활의 기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리고 삼촌이 가자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큰 이벤트에서도 둘은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꼭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를 동거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도요, 이렇게 저희처럼 개척교회, 이렇게 조그만 교회일 때는요, 얼마나 그냥 다 가족 같은지 모릅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 재산이 늘고 교회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현찰을 많이 가지면 싸움이 꼭 일어납니다. 꼭 일어나요. 그래서 갈라지는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동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물이. 집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게 꼭 현실일 수는 없지만 드라마는 현실을 기반으로 만드는 거니까 신빙성이 있겠죠. 드라마에 보여지는 재벌의 그 집들을 보세요. 그래서 가족이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그냥 호적상 가족일 뿐이지 원수예요. 그래서 남동생을 또는 뭐 여동생을, 누나를 처단해야만 하는 그런, 이게 어떻게 가족일 수 있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원수로 만들었나요? 돈이죠. 재물이죠. 동거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재물은 우리를. 그런데요, 우리만 이간질시키는 거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우리도 분리시켜요. 마가복음 10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물질에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물질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요, 악착같이 돈만 버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이 돈인 걸 뜻해요. 계좌에 잔고가 많건 적걸 떠나서 모든 삶의 기준이 돈인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누구를 만날 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디를 갈 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모든 기준이 돈이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동거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도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재물 자체는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거 잘 쓰면 얼마나 복된데요. 이거 잘 쓰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돈이 사랑을 받으면 악해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악의 뿌리가 되어서 찔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은 사용하는 겁니다.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에 왜 돈인가? 돌고 돌아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돈은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사용되어지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사랑해서 붙드니까, 못 움직이게 붙들고 가둬두고 소유하니까 돈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찌르고 관계를 깨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고 끝나지 않고요, 그 돈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돈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그 능력도 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께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십시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 축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선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이거 너무 아신 말씀이죠. 너는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런 말씀.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이제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너와 나는 가족이니까 서로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땅이 아직 많으니까 나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합니다. 이게 명령형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권고형 단어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롯에게 맡깁니다. 네가 보고 좋은 데 선택하면 나는 다른 데로 갈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말입니다. 주도권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그래도 이런 모습은 좀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가나안은 기근이 있는 상황이에요. 어딜 가나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심하다는 말은 도적대가 많다라는 말과 연결되거든요. 삶의 터전이 이른 사람들은 한순간에 도적이 됩니다. 이럴 때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집단일수록 안전합니다. 근데 분리해서 작아지면 표적이 되기 쉽죠. 그런데 그걸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목초지는 유목민들에게 생명수예요. 이거 없으면 다 그냥 죽는 겁니다. 이 가축들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조카라 그래도 이것을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도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기 우산 아래 있는 목자들 종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걸 양보한 거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급히 내려갔던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급히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앞에 훨씬 더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기 전과 갔다 와서 그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성숙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의 성숙의 그런 밑바닥엔 애굽에서 당한 심한 굴욕과 치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를 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혀 감정적인 그 표현이 하나도 없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죠. 이거 굉장히 화날 만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화날 만한 상황이에요. 그냥 제가 참 사랑하는 조카가 지금 일본에 있잖아요. 진짜 뭘 줘도 안 아깝습니다. 여름에 얼마 전에 통화했더니 이모부가 또 어떤 선물을 줄지 너무 기대한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얘가 깜짝 놀라 선물을 줘야 되겠구나 막 지금 한 달째 고민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가주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수장이에요. 가문의 수장. 롯은 조카잖아요. 조카의 목자가 가주의 목자가 다투었다라는 것은 이 조카가 가주의 권위를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족장 시대의 엄청난 잘못이에요. 이거 거의 반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군대 계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군대에 이제 직업군인들 계시잖아요. 부사관들, 장교들, 장군들 있잖아요. 아내들도 계급이 있대요. 아내는 군인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아내들도 부대 안에서 계급이 있대요. 그 계급이 나이 순이 아니라 남편의 계급순. 남편이 계급이 높으면 그 안에 뭐 나이가 어리든 적든 계급이 따로 올라가고, 또 아이들도 그렇대요. 군인 자녀들끼리 다니는 학교에 가면 아이들도 그렇대요. 그래서 좀 못됐는데 장교 애들은 막 뭐 부사관 아이들 무시하고 막 그러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빨리 없어져야 돼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이런데
수천 년 전에 족장 시대에 어땠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문의 수장이라는 권위가 어땠냐라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을 무시한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무시했어요. 하루 이틀 싸운 게 아니에요. 빈번히 싸웠어요. 자기 목자가 가주의 목자와 싸웠어요. 그러면 진짜 가주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기 목자를 혼내야죠.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 진짜 큰일 나. 그리고 찾아가서 사죄했어야죠. 무례를 범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롯은요, 아브라함이 화해를 청하고 양보할 때까지 아무 말 없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롯은요 그냥 냅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 앞에서 가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거는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불러서 책망해야 되는 거죠. 화내야 되는 겁니다. 괘씸했을 거예요. 정말로. 걷어준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배은망덕인 거잖아요. 하란에서부터 걷어서 갈대아로부터 해서 걷어서 하란으로 애굽으로 자기가 지금 다 친자식처럼 걷어서 생활하게 했는데 지금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니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먼저 화해를 청하죠. 우리 싸우지 말자. 먼저 화해를 청하죠. 그리고 좋은 것을 택할 우선권을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숙하지 않으면 이럴 수 없는 거죠.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과 애굽에서 나와서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감정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감정. 우리가 실패하는 거의 100% 다 감정 때문이에요. 감정. 갈등이 시작될 때 감정이 나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잡아둬야 돼요.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코평수가 넓어지면서 이 거친 호흡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이 터지지 않도록 눌러야 됩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 17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이 시작하는 건 둑이 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한가득 가둬놓은 뚝에 손가락 구멍만한 구멍이 뚫려서 물이 졸졸 새면 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요 터져버립니다. 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지 않도록 시비를 그쳐라. 그 막으라는 거예요. 감정이 그렇습니다. 갈등이 시작될 때 우리 안에서 진짜 쫄쫄쫄 물 떨어지는 듯한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르지 않으면 폭발해서 그냥 다 망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잘 절제해야 됩니다. 화나기 시작할 때 잘 절제하셔야 돼요.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 대할 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맘대로 막 쏟아부은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은 몰라요. 미안하다 아들들. 저도 그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 돼요.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화를 억누르고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자리를 일단 피하면 좋다고 합니다. 막 물이 새기 시작할 때 잠깐만 이러고 나가서 한 30분 산책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막을 수 있다고 해요. 또 다른 건요 거울 보기. 거울을 앞에 두면 화를 좀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 상담하는 분들 데스크 앞에 다 거울이 있는 거예요. 고객들이 너무 신경질 나게 하니까 화나니까 거울 보면서 통화하는 겁니다. 화를 낮추기 위해서. 꼭 그런 의미로 제 방에 거울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글쓰기.
화날 일 있을 때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전달해 보는 방법. 그럼 글 쓰다가 이 새 나오는 감정들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좀 기억하시고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패턴들을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구조를 발견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죠. 거룩한 모험을 떠났는데 문제를 만납니다. 기근을.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굴욕을 당하죠. 다시 가나안에 와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회복된 듯 했지만 재물 때문에 조카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이 이런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그냥 계속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것도 없어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죠.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때는 막 신앙의 열정이 타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뭐 아이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 막 예배드리기 힘들어서 예배도 얼마 안 나오다가, 그러다 다시 내가 우리 집사님의 막 전화와 신방 때문에 다시 교회를 나갔더니 다시 회복돼서 올라갔다가 그랬는데 또 누구 때문에 또 안 좋아지고, 우리 신앙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까요? 그냥 수륙 이착륙 제트기처럼 한 번에 그냥 쫙 올라가면 될 텐데 왜 우리를 뜨겁게 했다 차갑게 했다 뜨겁게 했다 차갑게 했다 하실까요?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성장했잖아요. 성숙했잖아요. 이런 굴곡을 통해서 그가 성장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쇠가 강철이 되기 위해선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다 우리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일이 잘 될 때도, 내 일이 잘 풀려서 막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사방이 막혀서 정말 땅끝까지 추락했다고 생각되는 그때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루하루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